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32과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나라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75쪽에 있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십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와의 관계 혹은 회사나 일터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또 혹은 친구 관계나 또 이웃 관계로 인해서 화가 끓어오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원래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성격이 큰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바로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원래 장롱 면허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시작하고서 필연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운전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점점 하다 보니까요,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사소한 모든 것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있는 차가 조금 느리게 가거나 좀 빠르게 가지 않게 되면은 몇 초만 지나도 답답하고 갑자기 화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이상하게 차선을 끼어드는 차가 제 앞에 있으면요, 화를 주체 못하고 경적을 막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앞에서 끼어드는 차만 봐도 좀 약간 화가 이렇게 오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화가 나고 또 분노하는 모습이 있으시겠죠. 모두 다른 삶의 순간 속에서도 화를 내고 분노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2가 이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분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토퍼 애쉬 그리고 스티브 미즐리라는 목사님들이 쓴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는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인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분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 분노라는 감정의 배경에 있는 그 배경에서 작용하는 감정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두려움, 좌절, 또 슬픔, 수치심 등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 감정이 죄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 또 비이성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중고등학생의 어린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밤 12시가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두렵겠지요.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린 딸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반겨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걱정했으니 이 아이가 걱정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잘 타일러 주는 것이 이성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바로 화부터 내겠죠. 시간이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호되게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이 감정적인 반응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될 때, 혹은 좌절하는 상황을 겪게 될 때, 그리고 슬프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노로, 화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넘어가서 76페이지의 첫 번째 챕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왜 분노를 다스려야만 할까요? 킹덤 스토리가 전하는 첫 번째 답은 노하기를 더디함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14장 29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고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잠언의 말씀이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의 차원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재 76페이지 중간 쪽을 보시면 마음이 조급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말은 호흡이 짧은 자라는 말로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표현은 원어로 케차르루아흐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직역하여 보면 호흡이 짧은 자, 정신이 부족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짧은 호흡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긴 호흡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끓어오르던 그 분노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 또 화가 끓어올라서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를 못하지요. 또한 핵심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떨어져 계시도록 잠시 밀어내고는 우리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고 나서
다시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참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78페이지의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함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남게 될까요? 반드시 다툼과 파괴라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남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관계를 모두 다 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맡겨진 사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다른 이에게 평화를 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8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를 잘 참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과연 평화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화목이지요. 분쟁과 다툼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목과 평화를 열매 맺어야 하는 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이 사실은 가장 화내고 분노하기 쉬운 곳이 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화냄과 분노가 아니라 평화와 화목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경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공동체도 우리가 한 몸 된 곳이며 또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목의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에 평화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0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챕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즉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보다 넓은 어떤 공적 차원의 평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나 자신, 내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킹덤 스토리에 나와 있는 32절 말씀 설명에는 이 구절이 성을 빼앗는 것만큼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또한 동시에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때 전쟁에서 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성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더 원하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어서 초등부 설교나 다른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초등부도 이 킹덤 스토리 교재를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같은 본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이 들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조금 좁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가 않지요. 저는 오늘의 킹덤 스토리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큰 힌트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화를 다스리는 그 부분, 분노를 다스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화목과 평화를 전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확장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이 작은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한 개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분노를 다스릴 때에는 작은 촛불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촛불이 점점 더 합쳐져서 큰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빛을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킹덤 스토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를 내는 것이, 또 분노를 참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더라도 이제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세상에 화목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